그런데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썩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모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우리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고생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지만 내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사니 내가 행복하다, 이런 표현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젊은 외교관이 있었어요. 외교부에 근무하다가 처음으로 외국 대사관에 발령을 받게 됐어요. 가족들이 다 그 나라로 이사를 갔죠. 첫 대사관 발령이라 그 첫 업무에서 잘하고 싶은 마음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쉬는 날을 얻게 됐는데 내가 모처럼 쉬게 됐으니 그동안 못 쉰 피곤함을 낮 동안에는 반나절은 좀 늦잠을 자면서 피로를 회복하고 오후에는 그동안 밀렸던 업무를 위해서 좀 일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침에 아내가 여보, 오늘은 좀 아이들을 위해서 놀아주면 안 돼요? 아이들이 아빠하고 시간만 있다면 꼭 낚시를 하고 싶다고 벌써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좀 한번 놀아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아빠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낚시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들어와 밤에 아빠가 일기를 썼어요.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아이들과 낚시를 했다.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같은 시간에 아이들도 똑같이 일기를 썼어요. 나는 오늘 아빠와 하루 종일 낚시를 했다. 오늘은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행복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이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행복하다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시인 윤동주는 그의 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행복해 하신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윤동주는 그렇게 생각하고 표현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집에 도둑이 들고 강도가 들면 우리 집은 불행해지죠. 하지만 우리 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다면 그것은 행복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행복의 정의, 행복이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행복해진다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로다 라고 하는 이 정의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해서도 행복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행복하시다고 고백하실 수 있다는 것이 윤동주의 표현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로 오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셨죠. 니고데모가 그랬고, 우물가 여인이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고, 나사로가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면 행복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 와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와서 행복했던 많은 사람 중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더라 그랬어요. 아니 왜 제자들은 부모님을 꾸짖은 겁니까? 왜 꾸짖었을까요? 귀찮다 이거죠.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피곤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쁘시다는 거예요. 번거로우시다는 거예요. 그게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시끌벅적합니다. 분주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 하면 야단법석 난다는 거예요. 원래 야단법석은 불교 용어예요. 야단, 들 야자에 재단 단자, 들판에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단 위에 승려가 설법을 하기 위해서 방석을 하나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 방석을 법을 설파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방석이라고 해서 법석이라고 하는 거죠. 들판에 승려가 방석 위에 앉아서 설법을 할 때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올라와서 난리를 치고 뭐 장난을 하고 뭐 스님 머리를 만지고, 그래서 그것을 야단법석이라고 하는 말이 됐고 나중에 관용구가 되어져서 아이들이 정신없이 굴면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된 거죠.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우려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에 야단법석이 될까봐 우려한 거죠. 그래서 꾸짖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시죠.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그랬어요. 노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 노하셨다 말씀은요, 헬라어로 아가나크테오, 이 말은 아간이라는 말과 아크테오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아간이란 말은 매우 이라고, 아크테오는 분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노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는 예수님께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극대노하셨다. 극대노.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내신 적이 없을 만큼 제자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극대노하시는 거예요. 아가나크테오. 왜 그러신 걸까요?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감안하셔서 그냥 타의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들아 괜찮아 뭐 어때, 아이고 애들이 다 그런 거지, 그냥 나한테 오라 그래, 이렇게 해주셔도 될 걸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극대노를 하신 것일까?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올 때에 그 이유는 뭡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죠.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만져주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하프토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만져주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하프토마이라는 말이 다른 데서는 다 어떻게 쓰인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손을 대시는 것 하프토마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손 대시는 것을 하프토마이.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인기가 많은 분이고 존경받는 분이니까 내 아이 한번 만져주시길 바라서 데리고 왔을 수도 있어요. 만일 대통령이 지나간다면 부모가 왜 어린아이 좀 만져주세요 하고 내밀 수 있잖아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이 지나가면 우리한테 사인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내밀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 만져달라고 데려온 부모님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프토마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냐? 내 아이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내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좀 만져서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내 아이 좀 치료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막았으니 예수님께서 극대노를 하신 거죠. 부모는요, 자녀가 아프면 세상에 아까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를 때는요 돈을 아끼고 뭐 하면 비싸게 느껴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쓰려고 아껴도요, 만일 아이가 아프면 그때 돈 아까워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저는 27살에 아버지가 됐어요. 그것도 27살 1월 달에 아버지가 됐어요. 제 아내가 천사들을 낳을 때 너무너무 난산이었어요. 죽을 만큼 어려운 위험을 뚫고 아이를 출산했어요.
산모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출산한 아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누워있고 제가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중환자실로 뛰어가면서 저보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따라갔죠. 아이를 중환자실에 눕히더니 온갖 호수를 다 꽂아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저를 부르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과장님이나 이런 분이 아니라 아마 인턴이나 레지던트쯤 되는 젊은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가 제 앞에 온갖 서류를 쫙 펼쳐놓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지금 위험하니까 이 검사도 해야 되고 저 검사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 선택사항입니다. 아버지가 사인을 하셔야만 그 검사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서류를 내미는데 그때에 이 의사가 저한테 실수를 하나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돈이 많이 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아마 의사가 볼 때에는 제가 어려 보였겠죠. 안 그래도 동안인데. 그때는 얼마나 어려 보였겠어요. 난 어른들이 지금 웃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어린이들이 지금 웃는 거는 왜 웃는지를 모르겠네. 그때는 그랬다고. 그때는 27살 때는 동안이었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어린 아빠처럼 보였겠죠. 그리고 저는 가난한 신학생 전도사였으니 아무래도 보기에도 돈이 없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검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아까운 게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지만 이제 아이 아빠가 된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돈이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 하프토마이 해주세요. 병든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내 아이를 치료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런 마음 앞에 제자들이 꾸짖었으니 예수님께서 극대노를 하신 거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들에게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내용은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오늘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요. 다 나오는 말씀.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오늘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나오지만 그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자세하게 나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으셨고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왜 그런 걸까? 왜 마태와 누가에는 간단하게 나오고 마가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일까? 제가 묵상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마태는 누굽니까? 마태는 부모님들이 왔을 때 꾸짖다가 예수님께 야단 맞은 장본인이에요. 그게 마태예요. 누가는 그 당시에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듣고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는 직접 예수님께 안겨본 사람이에요. 직접 예수님께 안수받아본 사람이에요. 직접 예수님께 축복받아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지트로 다니시던 집이 있었죠. 그 집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어요. 최후의 만찬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집의 아이인데 그 마가 부모님의 집에 예수님께서 수시로 드나드셨는데 그 집 아이인 마가를 예수님께서 안 안아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안수를 안 해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축복을 안 해주셨겠어요? 분명히 마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안겨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도 받아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본 아이였기 때문에 그는 자세하게 기록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세 가지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안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포옹이라고도 하죠. 여러분이 안아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안아준다는 말은요, 몸으로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으로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 몸으로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 그게 안아줘. 아이가 좋아서 오든 실망해서 오든 힘들어 오든 어떤 상황으로 오든 여러분 말 필요 없어요. 안아주면 그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괜찮다, 잘했다, 사랑한다, 네가 최고다. 안아줌 안에
여러분, 안아주는 게 얼마나 큰 효능이 있는지 이미 의학적으로도 다 밝혀졌어요. 안아주면은요, 자존감이 올라가요. 안아주면 자신감이 생겨요. 안아주면 스트레스가 낮아져요. 안아주면 긴장했던 근육이 풀려요. 안아주면 면역성이 올라가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안아주면 혈압이 떨어져요. 안아주면 맥박이 안정돼요. 안아주면은요,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게 돼요. 이게 안아주면 효능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지난 2년 동안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를 했어요. 이제는 안아줘야 돼요. 오늘부터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제가 악수할 거예요. 남자 성도님들과 다 악수할 겁니다. 저하고 악수하십시다. 악수해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악수하시고 그냥 손소독 하세요. 예수님은 안아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해 주셨어요. 안수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택하심. 두 번째는 치유하심.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잖아요.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평생 기억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셔서, 10살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인천에 살다가 장례는 아버지 묘를 일산에다 썼어요. 그래서 일산에 하관을 할 때 그 묘지에 인천에 계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하관하는데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곳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단일 교회인 일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도 장례식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에는 다녔던 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앞으로 단일 교회 목사님도 같이 오셨어요, 장례식. 근데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아마 저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날 몸살이 났어요. 감기 몸살이 너무너무 심해서 아팠어요. 그때 장례식에 오셨던 그 두 목사님이 같이 동시에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는 평생 잊지 않아요. 안수 받은 거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자기가 일부러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하고 찾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부모님이 데려와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를 데려와서 그 머리 위에 내 자녀를 안수해달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럼 아이는 안수받고 그 평생의 기억을 갖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기억을 갖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하루는 밤에 책상에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목이 돌아갔어요. 갑자기 목이 막 돌아가는데 쥐가 나듯이 담이 걸린 거겠죠. 목이 돌아가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울부짖었어요. 근데 가까운 곳에 응급실도 없어서 병원을 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 옆집에 누가 사셨냐면 제가 다니는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여자 전도사님이 사셨는데 이분은 신의 은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어머니 달려가서 전도사님을 모셔왔어요. 그 전도사님은 늦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저하고 친구예요. 아들 같은 저에게 오셔서 제 목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순간 그 돌아가서 안 돌아오는 그 아픈 목이 풀리면서 스르르 제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한 거예요. 그 안 돌아왔던 목이 돌아오다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전도사님은 이제 괜찮아 하고 가셨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더 놀랐어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제 목에 손을 이만큼 얹고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 손을 얹은 그만큼 부항 뜨고 나서 시커매진 것처럼 그렇게 손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신유의 은사를 체험했고 신유의 역사가 있음을 저는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수받아야 돼요. 주의 종에게 안수받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축복은 그대로 되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는 능력. 아이를 축복하면 아이를 축복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능력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27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렇게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축복해줘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안아주고 우리가 그들을 안수하고 우리가 그들을 축복할 때 그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안아주심과 예수님의 안수해주심과 예수님의 축복해주심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던 기간이 약 AD 한 30년 전후쯤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AD 30년까지를 예수시대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활동한 때가 AD 약 80년대 정도까지 됩니다. 100년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AD 80년대까지를 역사적으로는 사도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들도 다 죽고 난 다음에 사도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활동하던 시대를 교부시대라고 합니다. AD 80년대 이후에. 그런데 이 교부시대에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초대 교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전승에 의하면 이 교부들은 다 어렸을 때 예수님께 안수받았던 아이, 예수님께서 안아주셨던 아이, 예수님께 축복받았던 아이, 그리고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렸던 아이가 다 나중에 커서 교부가 되어서 순교하며 초대교회를 이끄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교회는 다녀보기 전에는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뉴스는 매일 어떤 뉴스만 듣냐? 부정적인 뉴스만 듣는.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데 부정적인 뉴스를 들으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생깁니다. 그렇게 어린이 돼서 그 부정적인 선입견이 각인이 돼버리면 어린이 돼서 교회 나오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어린 시절에 아이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아주고 그들을 안수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을 때 혹여 그들이 성장하여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뉴스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저건 일부에 불과하지. 왜? 내가 다녀봤거든. 내가 교회를 다녀봤거든. 나는 교회에서 사랑을 받았거든. 교회에서 나는 안김을 받았거든. 나는 교회에서 축복을 받았거든. 그런 곳은 아니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그 행복했던 기억이 일평생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었고 초대교회 일꾼으로 만들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린 시절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믿음으로 양육하여 그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꾼으로 길러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0명의 다음 세대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저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인격적으로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해줌으로 내가 예수님에게 안겼다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사랑받았다고 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우리 포항성별교회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